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절차가 마쳐지지 않아서 오늘 선언식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성으로 준비하신 향림 공동체 생태정의 선언문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 선언문은 우리 앞에 빈 의자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보통 선언문이 이제 으쌰으쌰 하는 그런 선언문인데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빈 의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앉을 수 있도록 비워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의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인간 너머의 존재, 그리고 목소리 없는 사람, 목소리 없는 존재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태정의라고 하여 생태의 문제를 정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선언이고 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이 명문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생태정의 TF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생명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그동안 WCC 선교 개념에서 강조하던 정의와 평화를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 생명, 우주 자체로 하나님의 선교가 확대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죄의 용서와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구원관을 넘어갑니다.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의 번성을 선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선교, 생명의 구원의 문제는 단순히 번성과 축복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항하고 그것을 변혁시키는 일을 포함합니다. 이 일은 피조물의 해방과 관련됩니다. 이제 선교는 우주적인 차원, 전 생명의 차원의 해방, 구원으로 확대되어집니다. 이 문서는 선교를 생명의 잔치라고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교의 목적은 생명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에 의한 계속적인 재창조, 온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선교 과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지 정해진 울타리 안의 영역이 아니듯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행복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언문에 나오는 인간 너머의 존재들이 우리의 새로운 목회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요즘 기후위기와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책임론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중국,
등의 나라들이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계화라는 명분 속에 공해 산업들을 이미 제3세계 국가들로 이전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이제라도 먹고 살겠다면 이 공해 산업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공해 물질의 발생을 무릅쓰고라도 그 산업을 받아들였습니다. 물건들은 제3세계에서 생산하고 쓰기는 전 지구가 나눠 쓰는 세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의 기후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무역의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미래의 탄소를 발생시킬 국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반면 가난한 나라들은 그동안 발생시킨 놈들이 책임져라 하는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추상화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미 호모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죠. 이게 20만 년 전부터 나타난 그런 인류인데 그 이전에 약 70만 년 전의 인류인 네안데르탈인 또 하이델베르크인 그들의 무덤에서 그가 생전에 쓰던 물건들이 함께 매장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찌감치 인류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고 삶을 넘어서서 추상화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오래전 인류의 화석 중에 다리뼈가 골절된 사람의 뼈가 접합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다리가 골절되면 바로 사망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뼈가 접합될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뼈가 접합되도록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돌보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지금 당장의 불편을 넘어서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이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은 나의 입장을 넘어서서 남의 아픔을 살피고 서로를 위하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원래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경험을 넘어서서 또 인간 너머의 존재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주신 능력,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덩치는 작습니다. 그러나 인간보다 훨씬 큰 맘모스라든가 매우 강력한 짐승들을 물리치고 지구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협동하는 능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를 넘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며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불편을 넘어설 수 있는 추상화하는 능력에서부터 나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민주, 정의, 평화,
생태, 이런 추상적인 가치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제도화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10만, 100만이 모여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몇 시간 후에는 싹 흩어지고 쓰레기 하나 남지 않게 정리해 나가는 걸 우리가 촛불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그만큼의 숫자로 광화문에 모아놨다고 합시다. 물론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그 100만이 모일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모아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추상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민주, 평화, 통일, 생명,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지구 생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우리들의 희망이고 오늘 우리가 생태정의 선언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2, 3년간의 짧은 멈춤, 그 멈춤이 이루어졌던 코로나 기간에 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지구 곳곳의 생명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지를,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추악한 자본들은 이미 늦었다며 비관론을 퍼뜨려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의 탐욕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만물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동일한 존엄성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만물과 우리는 동일하신 아버지로부터 유래한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도마복음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빛이다. 빛은 모든 것들 위에 있다.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은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나무를 쪼개라. 내가 거기에 있다. 돌을 들어 올려라. 그러면 너희는 거기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보고 참 잘했다 그렇게 인정하기 전에, 그런 말을 기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좋았다고 느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이미 최선을 다하셨고 완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완성입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 전에 먼저 합니다. 됐다 하는 그 완성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공을 다 들이신 결과물로 세상이 생겼고 우리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연인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몹시 그리워하십니다. 로버트 본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뻑 빠져 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사랑의 기억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냉철한 비판자로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갈망하십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의 사람됨을 놀라울 만큼 바꾸기도 합니다. 파리 협약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도 1.5도 이내로 상승하도록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IPCC,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죠. 그 IPCC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도 11월 달에 이미 1.43도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올해 그 목표치인 1.5도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몰려옵니다. 이에 대응하는 황급한 조치들은 더욱 엄청나고 견딜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IPCC는 2100년도에는 지구 온도가 3도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균 체온이 3도 올라가서 40도가 되면은 견딜 수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우리 밖의 조건이 3도 올라갔는데 이 안에 있는 몸이 어떻게 그 3도를 물리치고 우리의 몸의 온도를 유지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또 소모될 것입니다. 이미 작년도에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지구 열대화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구스타프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마침내 기후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탄식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제 평생 처음 맞는 추석이었습니다. 휴일이라서 낮에 좀 나가서 산보 좀 해볼까, 그리고 가을에 들녘도 보고 해볼까 하고 차비를 하고 산보하러 나갔다가 어찌나 덥든지 기겁을 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치명적인 폭염에 노출된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나 금세기 말에는 4분의 3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지구는 항상 기온이 내려가는 기간과 올라가는 기간이 있었다. 그러니 별로 걱정할 거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구 45억 년의 역사 중에 지구상의 생물들이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르는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구의 변화는 수십만 년에 거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후의 변화는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은 수만 년도 아니고 수천 년도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생존해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일어날 위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수만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당시 지구에 살아가던 생명체들은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이 지구의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향린 공동체의 생태정의 선언은 매우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실천해야 하는 몫은 남겨두었습니다. 각 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채워가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육식을 억제하고 채식을 늘려가는 방법, 우리의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방법, 일회용 제품을 쓰지 않는 것, 내가 생태 위기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자발적인 탄소 헌금을 해서 그것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활용되도록 하는 것, 생태 운동을 하는 단체 등을 후원하는 것, 생태 문제로 소송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후에 반하는 행동들에 소송하는 것,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에게 생태 공약을 유도하고 감시하는 활동,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각 교회에서 활발한 논의와 실천들이 구체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연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 상생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찬양이 가능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아주 멋진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서도 이 찬양하라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제 가슴에 쑥 닿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어떤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닷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이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피조물들을 파헤치고 쑥대밭을 만들고 심지어 먼저 창조한 생명들을 앗아간다면 이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만들어 놓은 놈들이 세상을 쑥대밭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편안하게 안식이 가능하십니까? 일의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평화와 안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철칙으로 여기는 안식은 우주 만물이 평화를 누릴 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조화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조화로움이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입니다. 찬미야말로 우주의 발생부터 계속 존재해 오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전체가 부분들에 의해서 권리를 강탈하는 것을 거부하며 찬미하는 권세들의 배반을 고쳐주는 치유 행위이기도 합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